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남편이 해야 할 일과 아내가 해야 할 일로 바뀐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가정들은 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집안의 남편, 우리 집안의 아내라고만 생각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정생활을 했다면 그때는 그 가정생활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있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그러는가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써 죽이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 성령이 그냥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이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온 그 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열린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죽는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거듭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그 장소에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갔어요? 예, 어디로 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침례 받는 장소인데 거기는 심판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장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요 사실만 제대로 알았다면 집에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움 일어날 일이 없죠. 자기가 십자가를 졌고 자기가 부인했는데 욕심이 나겠어요? 화나는 게 있겠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 생각해봐요. 애기 엄마들 화나는 게 있겠냐고, 욕심나는 게 있겠냐고.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글리 따라오래요. 따라갔더니 거기가 무슨 장소가 돼? 부활의 장소가 되더라. 하늘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죽으려고 따라갔는데, 자, 물침례를 통해서 죽으려고 따라갔더니 그 자리가 뭐가 되더라?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소로 오게 되고 거기서 죽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시더라. 자, 이렇게 됐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물로 가야죠. 가서 거기서 죽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부활하는 건 반드시 내가 심판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이라는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안 갔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그러겠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겠냐고.
그냥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살아있는데 우리를 반드시 무덤으로 인도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성경이라고요. 자, 이게 이 성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내려왔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를 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신 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 죽음으로 가야 돼.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만 더 하고 설명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 때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죠.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사람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그럼 애굽에서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요거예요. 성경이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물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야 돼. 물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물을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물을 건넜어요. 어떤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을 또 건넜어요. 그러니까 자, 물을 이제 두 번 거듭해서 이제 건넜는데, 거듭해서 건넜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물을 건너가지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써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브리,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라는 말로 물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물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데리고 나올 때 막 뭉쳐서 나오죠. 이 뭉친 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마지막 그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걸 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뭉탱이로 모여서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돼서 나올 때는 그거를 교회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거지. 거듭난 사람들,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태어났지만 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온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히브리는 뭐라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야.
모두를. 그게 히브리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넘어왔는데 가만히 힘 없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가나안 땅에 창조된 사람이야. 애굽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창조됐는데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부자들로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기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애굽에 정착인데 거기가 나의 집이 아닌 거야. 반드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두 개의 이름이 필요한 거야. 하나는 히브리, 강을 건너야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내가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죠.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자를 보내서, 메시아 모세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강을 건너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다는 거지. 아,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